여러분, 이번 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들 많이 주시고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 설에 설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눈이 피곤해, 컴퓨터를 하다가 눈이 피곤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 부부처럼 보여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명품으로 예쁘게 꾸민 것도 아니고 평범한 옷을 입고 선물 보따리를 하나 들고 두 부부가 가시더라고요. 그쪽 제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저희 동은 일동이 조금 평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거기는 작은 평수는 한 34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두 젊은이가 평상복을 입고 가는데 선물부터 하나 들고 이제 그쪽 어른, 그쪽에 계시는 어른을 찾아뵙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러고 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서 그걸 보니까 더 쳐다봤죠. 그러면서 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설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이야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 중에 없더라고요. 한 아이는 외국에 나갔으니까 올 리가 없고, 한 아이는 집에서 함께 사니까 찾아올 일이 없고, 그러니 찾아올 사람이 없더라고. 이거 봐라. 그 생각을 하니까 초라해져요. 내가 굉장히 초라해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제가 결혼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분들에게 한 번도 둘이 나란히 가서 인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 우리 부모님들 왜 저런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안 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어른들한테 이 명절 때 찾아가면 고운 한복을 갈아입고 그러고 가는 때인데, 시대적으로 그런 때인데 한 번도 못 해드렸구나. 저는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때때로 한번 입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간 내가 부모님한테 부부라고 나란히 가서 세배해드린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부족했다. 그리고 내가 이 오늘 설이라고 하는 건데 찾아올 자녀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처량해지기도 하고 불효가 막심했던 거요. 만감이 교차하는 중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은 이야기는 이뿐 아니죠. 성경에도 불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 예뻤죠. 미녀였죠. 그러나 그에게는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었죠. 가정생활에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도 그렇죠. 누구보다도 사랑만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라헬도
불임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했었죠. 직장 빵빵했던 한나의 남편은 오늘날을 말하면 목사죠. 그 당시로 보면 제사장이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경건되게 살았던 한나. 그에게도 아이가 없어서 불임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사딸이라고요. 그 후임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좋은 엘리사벳의 가정 환경이었지만 그도 역시 불임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미갈은 평생 아이 한 번 낳지 못한 왕의 딸 공주였지만 애기 한 번 낳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 왕자였지만 평생 애기 한 번 가져보질 못했습니다. 쓸쓸히 죽어갔죠. 불임은 눈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불임의 시련을 겪은 다음에는 불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했던 여인들이 더 많습니다. 하갈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요, 마누아라고 하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했던 삼손을 낳았던 마누아도 역시 불임 문제로 고민하다가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불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불임으로 시달릴까요? 오늘은 이 불임에 관계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요. 불임의 삶. 뭘까? 불임녀의 삶은 무엇이어야 할까? 뒷부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제가 앞부분만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교회 김모 목사님, 이분은 인간의 모든 일들은 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으로부터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치질이 있다. 그럼 왜 치질이 생겼냐? 그 이유는 6.25 때 한눈에 총을 맞고 죽은 군인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붙어서 치질 귀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승복 집사님 병은 무슨 귀신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될까봐요. 용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기용 집사님 병은 무슨 병 귀신 붙어서 됐는지 저는 영역이 없어서, 그런 영역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그분 그렇게 해야 돼요. 치질 치질이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책을 보거나 핸드폰에도 그런데요. 또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도 그럴 수도 있답니다. 힘든 일을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귀신이 안 붙어도 그럴 수 있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치질은 귀신, 항문에 총 맞고 죽은 귀신이 붙었다. 그렇게 여긴다면 얼마나 믿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광신자라 이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중독 사역을 하는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교 중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알아요. 광신자죠. 웬만하면 귀신으로 넘겨버리고 웬만하면 꿈으로 넘겨버리려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에 유혹된 사람들, 광신자들,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나는 육체적으로 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의 말 듣고 아멘 그러거든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영적으로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도 않고 나는 산다 그러면서 그 사람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 금년하고 명년 또 달릴 거예요. 이빨도 다 빠졌어. 머리도 저보다 더 빠졌어. 얼굴도 쭈글쭈글해져요. 그런데요, 방송 이런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새까맣게 멋지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리 누구 이렇게 쌩쌩해요. 젊습니다. 참 답답해. 그러면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내 머리 봐라.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머리 봐라. 방송국 CTS 방송에서 나와 있는 그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머리를 봐라. 방송 출연할 때는요 다 만들어줘요. 머리 이렇게 없어도 다 있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줍니다. 그 보이는 현상 갖고만 이야기해서 참 답답해. 어쩌면 그거 단순하게 그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숨어있는 것 왜 말을 못해? 왜 그걸 못 봐? 하여튼 치질을 한 가지 원인으로 말할 수 없듯이 불인도 한 가지 원인으로 말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만화의 본문에 한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 소라 땅에 간직발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일어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고 하면은 라헬은 자기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합한채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정력제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을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마누아 부부는 그런 일조차 하지 않았다. 이걸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남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아이를 임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그 과학적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지금 이 만화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직장에서 출근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직장 출근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나가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는 문제를 문제로 보질 못해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보이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조차 보질 못해요. 나는 왜 임신을 못할까? 나는 왜 직장을 못 가졌을까? 나는 왜 아플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냥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오늘날로 말하면 피에로, 팔레스타인. 지금 거기서 그 피에로하고 많이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많이 싸우고 있죠. 오늘날은 거기 조상들. 이 블레셋을 통해서 저기를 한 거예요. 못살기, 괴롭힌 거예요. 징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문제로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내 생각대로 좋은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는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맘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권에 들어온 거예요. 제도권에 안 들어오면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꼭 초원교회까지 가야 되냐? 꼭 안양까지 가야 되냐?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나가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요. 거기 안 가도 갈 데가 많아. 옆에도 있어. 이렇게 나가요. 이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사사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죠. 말씀 받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사사시대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문제로 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조차도 해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 지멋대로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한 만화 부부를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찾아오셨든지 습관적으로 찾아오셨든지 그냥 마지못해서 오라니까 할 수 없었는지 체면 유지하려고 오늘 한 번만이라도 가보자 하고 나왔든지 어떤 형태로 나왔든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혀 생각지 않았을 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거나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사람에게 가장, 이 여인에게, 불임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 500원일까요? 금반지일까요? 집 한 채 준다는 것일까요?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아들이에요. 불임녀에게는 무엇보다도 아들 준다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직장 준다는 것도 반갑고, 집 준다는 것도 반갑고, 금반지 주는 것도, 보석을 준다는 것도 반갑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들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불임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가정 불화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부부싸움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된다니까요. 말씀 두 마디, 세 마디가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도 없어요.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와 왕명을 대하라. 예. 이스라엘 자손은 신음이라고 해서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신음이죠. 아무 말 없이 아이고 이래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야! 하고 불렀을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신음소리만 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다 알고 계셔요.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뼈를 깎는 듯한 아픈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토해낼 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불임 여성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속에 2017년도가 보장됩니다. 두 번째 달 시작하는 주간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불임녀의 삶은 기도여야 합니다. 불임녀의 삶을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여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불임녀의 삶은 어찌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여야 한다. 정답은 여러분이 달았죠? 두 번째, 임신녀의 삶은, 그러면 이제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임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임신한다고 했으니까 임신했어요. 요즘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글씨를 배우는 거지, 글자를 배우는 거지, 집에서 배운다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국민학교 1학년을 안 다녔습니다. 원래 저를 학교를 안 보내려고, 집이 가난하니까 일 시키려고 학교를 보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안 다녔는데 2학년 때 되어서야 이제 그 당시 말하면 순사 와서 잡아간다 보니까 학생을 자식을 학교 안 보내면 잡아간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안 다니고 2학년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5년밖에 못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을 들어갔는데 글자를 한자도 내 이름도 못 써 들어간 거죠. 왜? 학교 가야 글씨를 배우는 거지 집에서 글씨 배우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부터 다녔으니까 한자도 모르고 글자 한자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못 쓰고 2학년 가서 교실에 앉아있으면 이 수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지 학교에서 글씨를 안 배우더라고. 유치원에서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아 때는 유치원에서 글씨를 다 배워서 다 알아봤어요. 학교에 가면은 그러니까 책을 읽고 갔어. 쉽게 말하면 학교 가서 글씨를 배워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유치원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아 때 배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휴만할 때 배우는 거예요. 이때 가면 이제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다 아빠, 엄마, 지금 요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19개월. 언제 보니까 이제 영아 때로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영아도 늦어요. 태교도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글을 가르치고 인격 형성되죠. 뱃속에 들어있는 10달이요 태어나서 10년하고 맞먹는데요. 10년보다 뱃속에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답니다. 그리고 3살 때까지 인격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 이루어진대요. 인격 형성이. 그러니까 이 3살 되기 전에 사랑이 있으면 다 쏟아주세요. 다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저 휴일 사랑도 다 해주세요. 그때 인격 형성이 가장 다 됩니다. 사실 태아교육이 필요한가? 그 효과가 있는 거야. 부자 사람들, 금수저 같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래요. 요즘은 영상과학이 발달해서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신 거 먹으면 찡그리는 것과 짠 거 먹으면 산모가, 임신부가 먹으면 하는 거, 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이 인상을 다 찌푸린대요. 그것이 사진으로 나와요. 뱃속에 있는 사진이, 태아 사진이 나와요. 행복한 음악을 듣는 건지 부부가 싸우는 건지 이 아이가 반응을 한대요. 그 속에서 모든 모습이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뭘 알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본문에서
불임녀가 뜻하지 않게 천사를 만나가지고 흉계를 했죠. 하지만 이 갑자기 뭐가 터지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건더기가 없잖아요. 제가 비교적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PD가 새로운 그 방송국 PD들을 앉혀놓고는 목사님 격려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갑자기 이 격려를 하라고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한마디를 못 하겠더라.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물론 제가 순발력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죠. 지금 현재 이 만화 부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지도 안 했잖아요. 천사님 와주세요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한 적도 없잖아요. 오세요 기도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전혀 생각 없이 밭에 가서 일만 하고 직장 가서 출근해서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천사가 딱 나타나 너 임신했어. 임신은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지금 도수원 선생 보고 내가 도 선생 당신 임신했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만화 부인이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기가 질려고 딱 틀려고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이런 현상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로 그가 무슨 말을 함께 못하며 변화산성에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주차 모를 만큼 어안이 벙벙했고 정신 나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 대종말은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위 보고 야 바위야 나 좀 덮어다오 산아 나한테 무너져다오 이런 식이다.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죠.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너 임신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읽었어? 만일 아마 이 만화 부인처럼 말 한마디 못했을 테지만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정말요? 나 임신했어요. 정말 나 임신했어요. 왜? 내가 지금 이 평소 고민이잖아. 임신. 근데 임신했다 보니까 그래요? 진짜요? 진짜 임신했어요?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화 부인은 그렇게 안 따졌어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랬어요. 임신했다면 임신을 했고 이미 임신을 했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걸 물어요. 임신했다고 하시니까 액면 그대로 받은 거예요. 물 위를 걸어라 걷는 것을 그대로 걷는 거예요. 네 병이 나았다 병이 나은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병이 나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임신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수성과 또 먹지 말지니라. 예. 술 먹지 마라. 부패한 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하라. 종교적으로 부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도덕과 종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임신녀의 삶이요. 종교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임신녀가. 그래서 임신녀의 삶은 남달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임신녀의 삶은 뭐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뒷부분에 여러분 뭐 채우라고 그랬죠? 채워주는 거죠. 남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임신을 했죠.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내가 홍길동을 전도해야 되겠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남달라야 그 사람이 여러분 쫓아와요. 여러분의 삶이 남달라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와요. 교회 가자. 네 삶을 보니 교회 가면 그렇고 그런가 보다. 안 갈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남달라야 돼요. 임신녀의 삶. 세 번째입니다. 임신녀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시작. 산모의 삶. 산모. 이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임신하게, 불임녀가 임신하게 됐을 때는 기도했어야 되었고, 저 불임녀가 임신해서 이제 배가 불러 옳고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었고, 임신녀가 해산해서 산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묻어놓고 있는 이야기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다 아신다. 이 만화 앞에 있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고 딸이라면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 말을 묻지는 못하고 가슴앓이만 했었어요. 속으로. 아들이라면 어떻게 키우지? 딸이라면 어떻게 키워야 되지? 묻지를 못했어. 속으로 가슴앓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오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중이 되느니라. 그가 빌릴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인가 딸인가 구분해 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칼을 대지 마라. 이발 기계를 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키우라고. 아들인가 딸인가 몹시 궁금했을 거예요. 임신을. 지금에 다 알죠.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알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몹시 궁금했을 거야. 아이들 육아법이 다르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을 테니까 머리에다가 칼 대지 마라.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키우려고. 나실인. 성이 나시고 이름이 실인이야. 나실인. 또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진짜로 그렇게 하겠으면 이상하고. 응? 그럼 나실인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나실인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약속을 해. 그게 나실인.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나실인. 그게 나실인. 나실인은 이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우리 휘처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바칠게요 하고 바쳐버리면 그가 나실인이 돼.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무엘의 얘기는 할 때 딱 되잖아요.
하나님 바쳐버릴게요.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성전에다 갖다 놓고 쳐다도 안 봤어요. 나시린이요. 그래서 평생 나시로 살았어요. 그런 나시린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커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3년간은 나시린으로 살게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할게요. 그래서 3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5년 하겠습니다. 2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약속하는 나시린도 있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시를 해. 선택한 사람도 있어. 삼손이 그랬잖아. 삼손은 내가 야 너 약속 너 나시를 해. 다른 거지 말고 나시를 해. 이렇게 이런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나시린이 기간이 끝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종료된 기간이. 내가 3년 한다, 2년 한다. 우리 엄마가 5년간만 하라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나 부모에게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자들은 그렇고 남자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했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어쨌거나 오늘로 끝났다. 그런 사람은 그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지금까지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오늘 머리를 잘라서 바쳤어요. 그게 다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시린이 되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나의 후손들을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지 않았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또 우리 자식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할 때 우리는 이 민족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신이 중동에 갔어요 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충성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도 불임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은혜로 해결하기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간구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시린이 되어야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부인녀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임신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시린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시린의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